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 사람,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십니다. 너 이 말은 나의 이름을 거다가 넣으면 됩니다. 자네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임숙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고 일꾼이 되었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백성이 되었어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물 가운데로 건널지라도 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얘기죠. 또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은사가 다 있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글씨를 잘 써서 참 뭘 쓸 때마다 우리 이종 집사 글씨 잘 쓰지요. 글씨 잘 쓰니까 한문도 잘 쓰고 영어도 잘 쓰고 아주 글씨가 좋아서 친정 아버지가 그 뭐 종교 행실머리는 안 좋지만 글씨 하나 잘 써서 내 마음에 든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명필이 결실을 잘 쓰셨는데 한문도 잘 쓰시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아버지한테 편지를 한 통 보냈어요. 딸 놔주세요 하면서. 그러다가 막 그 글씨로 막 아주 막 한문을 써서 막 장인 될 사람한테 갖다 바쳤더니 장인이 거기서 녹아버렸어요. 거기서 녹아서 그런 이제 딸을 줬습니다. 딸을 얻는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이종희 집사가 무릎 꿇고 내 뼈가 가루가 돼도 박찬이 행복하게 해주겠으면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많은 거짓말 했어요. 뭐 유리각 속에 인형처럼 뭐 온실 안에 하초처럼 말만 잘했지 실천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아버지 뜻대로 된 줄 압니다만 우리에게 은사를 줬습니다. 글씨 잘 쓰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연극 잘하는 사람, 컴퓨터 잘하는 사람, 가르치기 잘하는 사람 참 다양한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우리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달란트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재능으로 이제 주신 선물이에요. 이거 갖고 잘 살아라. 이거 먹고 벌어먹고 이거 뭐 먹고 사는 데 쓰라 하고 다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어떤 분은 보기보다 아주 영어를 잘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영어를 참 또 잘하네. 저기 포항에 있는 학교 있지요. 그 무슨 학교고 한동대 그 이제 그 처음에 미국 가기 전에지. 근데 거기 강사로 갔는데 거기 가면은 갈 때부터 영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끝이 나야 된대요. 그 진짜 그 영어 선생님이 하는 철학인데 영어 선생님이 영어 너무 잘한다고 우리 아들이 자랑을 잘 안 해요 엄마한테. 그런데 그날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 막 그런 교수가 나하고 영어 잘한다고 발음 좋다고 그래 칭찬을 해줘서 오늘 좋다 기분이 좋다고 그런 얘기를 밥 먹으면서 하더라고. 난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지 말 듣고 가는 겁니다. 제가 아무튼 이렇게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달란트를 줬는지 먹고 살아라. 세상에 살면서 먹고 살아라고 달란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이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기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의식을 가지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와 삶과 교회 안에서의 삶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의식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참 들게 삽니다. 하나님 뜻에 쫓아가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교회 한 자매가 형제가 교제를 하는 한 교회 한 형제하고 교제를 해요. 지금 3월달부터 시작됐다 하더라고요. 교제를 오랫동안 교회 오빠로 알고 지내다가 어느 날
둘이 어떻게 감정이 통해가지고 이제 사귀게 되었는데 사귀기 전에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 몇 개월 사귀고 보니까 이 형제가 교회에서 찬양 리더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 고3들 아니 고등부 이제 교사도 하고 이런 분인데 교회 오빠 살 때는 아주 경건하고 믿음 좋고 장모님 아들이고 근사님 아들이고 아주 찬양도 잘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 깊이 사귀다 보니까 담배도 하고 술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와서 얘기하자 이래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쇼크가 크니까 그 얼굴만 봐도 가슴이 벌렁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그쪽에서는 벌써 소문 나냈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소문 내고 뭐 친한 장모님하고 소문을 해서 우리 며느리 될 거라고 이렇게 또 소문이 났는데 형제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무나 고민이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런 충격을 받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저분 교회 안에서 너무 거룩한 분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보니까 너무 세상 사는 것 같아. 세상 사는 거 다를 바가 없어. 욕도 잘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남의 돈도 뚝딱 띠먹고 거짓말도 실룩실룩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나온 분이 또 있습니다. 저분 내가 너무 잘 봤는데 실망했다. 얘가 나 교회 안 간다. 사람을 보고 실망을 해서 정말 라고자가 된 사람도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또 직장에 가서 담배 피우고 직장 동료들과 어울려 술 마신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지금 우울증이 올 지경이라고 그렇게 토론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일하는 방법이나 생활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 자매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결혼은 3번 물어야 된다. 미치도록 좋아해 사랑해서 결혼해도 살다 보면 별별한 일 다 겪고 미울 때가 있고 이혼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별거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자기도 응답받고 형제도 응답받았다는데 너는 어떻게 응답받았노? 몰라 그 형제하고 나하고 밥 먹는 거 꿈꿨어요. 그런 꿈은 꿀 수 있지.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 네 짝이다 하든지 헤어져라 하든지 그 소리를 분명히 듣도록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왜 이렇게 생활하는 겁니까? 그 형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종종 나답게 산다, 너답게 살아라. 남자분들은 남자답게 내가 살고 있다. 여자는 여자답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만은 답게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답게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전도사답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남편이 먼저 그래가지고 설교한다고 이러면요 제가 기가 팍 죽습니다. 회개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100%짜리는 없구만요. 네, 그랬어요. 100%짜리는 없구만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혈기 나오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가정생활 하다 보면 또 잘못된 거 지적해서 또 기분 나쁘게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러나 사람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삶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는 피하는 삶이에요. 피하는 삶.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20절 보세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하므로 네가 부탁한 것을 지키라. 피한다는 것은 어쩌면 비겁해 보입니다. 남자는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탄에 대해서도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과 정면으로 싸워야 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피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 쓰레기나 더러운 오물들을 정면으로 맞으려 하거나 그 위로 지나가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 더럽기 때문에 피해갑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싸워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성경 공부를 좀 하자고 우리 세서만교회 밤 좀 빌려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신천지 아니냐고. 그랬더니 뭐 성경 말씀 옳게 비우면 되지 신천지면 어떠냐고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성경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우리 성경 지식이 너무 대단한 성도들입니다. 당신한테 안 배워도 충분히 우리 성경 지식이 능한 사람들이 우리 세서만교회 대부분입니다. 뭐 필독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때 얼마나 성경이 많이 읽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막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입니다. 어디 가서 성경 읽어보면 전부 다 떠덩거리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잘 성경도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신천지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또 뭐 변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을 피해야 될 사람이다. 내가 보니까 피해야 될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 이거 안 피해도 되는데 내가 성경을 잘 가르쳐 소문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피할 것은 피해야 됩니다. 유혹의 장소, 음행의 장소도 피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과는 싸우되 음행은 또 피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자, 우리로 음행의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관계의 장소를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1:1 그 제자 양육 성경 공부라는 교재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대학생과 그 여자친구는 자기들이 성적인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에 그들은 함께 만나서 생물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해변가 바위에서 해조류를 채집하려고 한다. 만일 거기서 성적인 시험에 빠져들게 되면 그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러한 시험과 싸우는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매우 경건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요. 마치 사자의 입에 머리를 넣고서는 물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간은 보기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듯 해도 유혹에 그리고 환경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넘어지기 쉬운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리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왜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까? 피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나 같은 사람 절대 유혹 안 되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듯이 유혹은요 견디는 것이 어렵습니다. 미혹은요 서로 하게 되면 완전히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밧세바 이야기를 저도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다윗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사실 본 것으로 그쳐야 했거든요. 봤으면 눈을 돌리고 거기서 그쳐야 되는데 그러나 그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 은밀함이 다윗으로 하여금 욕정을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해야 했는데 밧세바를 보는 그 순간에 눈을 돌리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순간 다윗이 사탄이가 그랬죠. 사탄이가 다윗의 마음을 깊이 틈타서 들어온 겁니다. 사탄은 순간적으로 들어옵니다. 연약한 부분을 비좁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이 약한 사람은 이성을 유혹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유혹합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은 자꾸 건강을 칩니다. 여러분 내가 약한 부분에 마귀가 틈을 타서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이 그 부분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또 다윗과 달리 요셉이라는 사람 알죠?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짓하다가 심지어는 동침하자고 원했지 않습니까? 나한테 시간 좀 줘봐. 나하고 얘기 좀 해봐. 처음에는 나하고 차 한잔 마셔. 밥 한 번 먹을까? 영화 한 번 보러 갈까? 요렇게 했지요. 계속 시간 좀 같이 하자고. 얼마나 유혹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아주 동침하자고까지 했습니다. 매일같이 요셉을 유혹한 거죠. 그녀가 유혹할 때마다 요셉은 거절하고 그녀를 피했습니다. 자, 가능한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있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상한 그녀는 끝까지 요셉과 동침하려 했습니다. 심지어는 결사적으로 요셉을 붙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녀를 요셉은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순간에 요셉이 한 고백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누구든지 먼저 찾으신 분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9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찾은 분들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야, 요셉의 믿음이요, 정말 본받고 싶은 믿음이죠. 바로 이거예요. 요셉은 이것이 큰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았지요.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의식해요. 하나님 생각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이런 의식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악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유혹의 자리, 음행의 자리에서 피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단과 사슬을 피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과의 논쟁에서 이 세상의 거짓된 지식과의 논쟁을 피하라고 20절에서 말씀했어요. 그 20절의 말씀이 디모데야, 망령되어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단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과 논쟁하려고 듭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먼 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아유 원장님, 주황산이 신천지로 넘어갔다고 미국까지 소문이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이런데 나는 모르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저도 모르는데요. 전 진짜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신천지에게 주황산이 넘어갔답니다. 그래요. 난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당장 좀 물어보고 있어. 주인 된 장모님한테 물어가지고 답변을 좀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전화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한 거. 정말 그렇다면 이 대구는 어디로 가야 되며, 지금 그래도 문을 닫고 있어도 그 본당 문을 닫아도 그래도 산은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오면은 얼마나 그 기도하러 온 사람이 많습니까? 전부 유혹합니다. 신천지로 다 빼돌립니다. 다 넘어갑니다. 거의 넘어갑니다.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하니 못 넘어갈 사람이, 안 넘어갈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이 빠졌습니다.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과 사슬을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가지고 믿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아맞춘 교리적 지식으로 기존 교회의 성도들과 논쟁을 해서 변론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여러분 말로 집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풍성하지 못한 우리 평신도들은 영락없이 논쟁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의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들의 마음은 아주 저주받은 마음이에요. 이미 마음을 걸어 잠그고 부정적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티기독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들과 논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안 되는 쪽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마음과 같은 거예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마치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때문에 논쟁을 하면 할수록 우리만 피곤해지고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은 논리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말을 해서 알아듣게 해야 되지만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듣겠습니까만, 그러나 그걸 전하는 것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경건한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무리 복음이고 진리라 할지라도 저들에게 먹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저도 늘 기도 제목이 많지만 우리 여러분 행복한 교회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치료하는 교회, 또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나라 민족을 위한 예고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수가 적지만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교회거든요. 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치매가 없어야 됩니다. 치매가 오면 행복 모르잖아요. 치매 없는 교회, 중풍 없는 교회, 암병 없는 교회가 되야 되는 거예요. 암병이 있어도 나아야 되죠. 이종기사처럼 나아야 됩니다. 깨끗이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제가 뭐 좀 운동 좀 많이 해서 음식도 가려 먹고 있어도 난 병 안 왔는데 뭐 그 믿음이 참 대단합니다. 아직 의사가 확실한 증거를 안 보여줬는데 다 났다고 완전히 났습니다. 판결이 나지도 않고 판독을 했는데도 아주 남아 있는데도 나는 암 환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암 명단에서 빠진 사람이다. 나도 없는데 뭘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그 믿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으면 난 앞으로 돈이 많이 있을 건데 뭐 부자 될 건데 말이라도 헛말이라도 그래 하면 하나님이 들리는 대로 행하여 주신다 그랬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는 치매 없는 교회, 암병 없는 교회, 또 중풍 없는 교회, 정신병 없는 교회, 빚쟁이 없는 교회, 무사고 운전하는 교회, 무병장수하는 교회 쭉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한 가지 더 붙여서 모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모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사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절절매매 사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과 논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특별히 이단들과 세상의 그런 악한 사람들과는 말로 할 것이 아니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거짓말쟁이를 대통령으로 세울 수 없고, 여러분들이 대통령 뭐 사기꾼 같은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세울 수 없고,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정치인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참 잘 파악해야 됩니다. 첫째,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이 얼마나 나쁘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란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몰랐어요. 이렇게 서울만 가도 윤석열 대통령의 목에다가 이거 뭐 쇠고랑 채워놨더라고요. 여기다가 그림에다가. 가는 곳곳마다 전부 탄핵이고, 다음은 뭐 감옥에 가더라고 체포하라고. 목에다 그 쇠사슬 감아놓고 살벌합니다. 대구는 잠자고 있어요. 대구에 딱 내리니까 전부 다 뭐하노 싶고 텔레비 앞에 앉아있고, 언제 전쟁 날지도 모르고 지금 나라가 뒤집질지 모르는데 대구 사람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 덩신이 제가 하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얼마나 긴장하고 기도할 때인데, 서울에 가니까 눈이 반질반질해가 전부 전쟁 갈까봐 걱정하고 살아야 되겠다 싶고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난리 법석인데, 누가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 재판하지만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나라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절대적입니다. 그럼 대구 오니까 잠자요. 대가 내리니까 대구에 와서 더 동대구역 터널 돌게이트 지나니까 아이고 대구는 잠자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첫째로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천국 딱 가면 죄명을 탁탁 드러냅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면 천국으로 보냅니다. 거짓말하는 거 실룩실룩 거짓말해도 여러분, 우리가 슬쩍 거짓말하면 남한테 피해도 없는데 뭐 하얀 거짓말도 안 돼 하는 거면 첫째 진실한 사람이 천국 갑니다. 거짓이 조금 있으면, 조금이라도 묻어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실컷 잘 살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저 진실한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면 진실한지 아는지 몰라요. 그런데 선거철에는 준비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준비기도를 좀 많이 못했는지 어쨌든 간에 이번에 전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실망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왜 죄인을 나무라는지도 알 수도 없고 도대체 저는 이해 못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단들과 세상에 약한 사람들과는 말로 할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고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복음이 안 믿힙니다. 여러분. 그리고 돈을 산하는 것을 피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돈을 잘 벌고 많이 벌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초신자들은 아이고 주변에서 저것도 다 망하니 미쳤나 예수 믿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과거에 우리 아버지 때 예수 믿을 때 그 사촌 오라버님이 아이고 막 작은 삼촌 큰 삼촌 다 미쳤네. 서양 종교 받아가 그분도 다 지옥까지 천국까지 다 미리 갔지만 세상이 없지만 처음에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리고 5, 60년 전에 제가 들었을 때 아이고 작은 삼촌 큰 삼촌 다 미쳤네. 서양 신을 믿다니 다 미쳤네. 그 미쳤다 하는 집안은 다 잘되고 미쳤다 손가락질하는 그 집안은 다 망해버리더라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야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이 막 달라졌네. 예수 믿고 나더니 저게 굉장한 복을 받았네. 예수 믿고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 믿고 여러분 못된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고 망한 것은 사탄에게 지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한테 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마귀한테 너 번번이 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이기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찬송할 때 신나게 찬송 부르고 손뼉 딱딱 치면서 이런 거랑 마귀가 놀래는 거 나 봤습니다. 지가요 뭐 훔치 먹다가 놀래듯이 바닥 놀래요. 그것도 이래 아유 놀래라 하면 도망가더라고. 귀신도 그래 놀래는 거 몰랐어요. 아유 놀래라 하고 도망가대. 후다닥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마귀들 싸우려면 힘이 셉니다. 손뼉 치려면 딱딱 치고 그 손뼉 딱 치는 사람은 일도 야무지고 사람 사는 것도 야무지지만 해볼래 이런 치는 사람 안 치는 만 못해. 그 사람 사는 것도 해볼래 한 가지라도 여러분 또 힘있게 야무지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사탄이 여러분 건들지를 못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돈도 많이 벌어야 됩니다. 복을 받았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열방의 아버지로서 복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엄청 주셨죠.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지만 나그네였잖아. 나그네 뿐이었다 했거든.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축복은 잠깐이에요. 하나님 축복은 잠깐입니다. 그걸 오래 갈 거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쫙 용명 318명을 거느릴 만큼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은요 청량할 수가 없어요.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가 어디를 가서 우물을 파든지 물이 펄펄 나왔어요. 물이 막 쏟아났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물만 파면 물이 펄펄 쏟아가 또 뺏기고 파만 나오고 그건 물이 귀한 동네 아닙니까? 물이 귀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 해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대요. 100배.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흉년이 됐는데 이삭만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그는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짐승들과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들의 축복으로 인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무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무시받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옷도 너무 그래 허술하게 입고 다니지 마세요. 신발 같은 거 고개 신고 떨떨 끌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경건한 모습도 있어야 되지만 외모도 좀 가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시장을 갔더니 서문시장 갔더니 그 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그래 아우 저 서문교회 집사님인데 저 사람은 내가 본 지가 30년 됐는데 한결같아.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지 몰라. 저렇게 옷도 아름답게 입고 모습도 아름답고 내가 저 사람을 30년을 봤는데 한결같다고. 옷을 비싼 걸 입어서가 아니고 매부새 있게 한결같다고. 참 저런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싶다고. 그렇게 그런 상대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아 저거 예수 믿는단다 야. 아 저 봐라 저. 이러면요 예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 서수만 교회는 정말 멋쟁이들이 많아서 감사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갔지만 정말 그 교회는 그림들만 모여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 교회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 사모님부터 그렇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더라고요. 아휴, 그러니까 나를 소개하기를 패션 모델 같은 전도사님이 오셨네요. 좀 일어나 보시소. 그래. 아이고, 나는 패션도 아닙니다. 옷도 이상한 거 입고 왔는데 나를 보고 패션 모델, 저들보단 좀 낫지만 하고 정말로 너무 꼬리꼬리한 교회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그래서 막 박스채로 막 이거 목도리도 보내고 우리의 종표국수도 보내고 가난한 교회인가 싶어가지고 그래가 막 조끼도 막 수십 개씩 보내고 밑에 바지도 10,000원짜리 그런 거 막 사서 막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물론 그래 사는 거 자기들 취향인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 부자 되면 많은 직원도 거느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도 많이 할 수 있고 구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가난한 원주민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대했어요. 부자니까, 돈 많으니까 한대하고 무시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저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저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봤다는 얘기죠. 그들을 보고 아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일컬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단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받은 복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잘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랑한 돈을 자꾸 그래 사랑만 하지 말고 잘 사용하자는 얘기예요. 버는 것만큼 사용하는 것 잘하는 겁니다. 버는 것만큼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버는 자랑하지 말고 쓰는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 돈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물질을 사랑할 때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된다 이 말이. 곧 우상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주일도 모르고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아 주일날 어디 배달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 주일날 뭐 바이브 만나야 된다고 그러고 아 주일날 뭐 그날 하면 시간이 없대. 아 그날 해야 된대. 예수는 날 평생 믿어야 되니까 요 날 안 가면 주일날 안 가면 안 된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꼭 유혹이 있습니다. 생일 안 가보네 가보자. 밥 먹으러 가자. 어디 여행 가자. 그거 안 끊으면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겁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의 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자녀가 주의 전에서 있어야 되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가본들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그 뭐 나가서 먹는 밥 맛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2,000만원짜리 사준 밥도 집에서 된장찌개만 못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11절 보세요. 돈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 안에 영적인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질 안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모니즘이라 합니다. 만몬귀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돈에 미쳐가지고 돈에 빠져가지고 돈 준다 하면 해거리고 안 가는 데 없이 너 술 한 모금 마시면 내 돈 5만원 줄게. 그래 뭐 술 한 모금 마시는데 죄가 되나? 그 미혹인 줄 모르고 말이에요. 마귀는 꼭 한번 해봐라. 한 번 담배 한 대 피워봐라. 오늘 한 모금 마시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물질의 지배를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지. 돈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경희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가 됐는데 아유 교회가 안 오고 어디 돌아다니는 거 봤더니 맨날 장사로 돌아다녀. 칫솔 하나 팔라고 어디까지 갖다 주고 가고 알로에 하나 팔라고 주일날 누가 가오라 한다고 그래 예수 다 팔아먹고 나 성경이 있습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간간히 와요. 목요일날 간간히 와가 천국 가겠습니까? 간간히 성경 읽으다 천국 가겠습니까? 먼저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고 예배할 때 깨달아지고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제사 옛날 말로 구약시대의 말로 이 제사를 잘 지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아멘.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지배해야 될 자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노예처럼 부리먹어야 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물질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포로돼 살 수밖에 없게 그렇게 살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질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 집사님이지만 그분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고 새벽기도만 드리고 예배를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가 양이 찹니까 영적으로 한게 새벽기도 은혜 되고 우리 목사님 5분 설교인데 어찌 설교가 좋은지 은혜 받고 그래 또 갑니다. 뭐합니까? 토요일까지는 다른 직장 가고 주일날만 청소해 주는 곳이 있대. 백화점 2군데 화장실 청소를 2군데 하는데 주일날 한다는 거예요. 그 보러가 얼마 봅니까? 일주일에 뭐 주일만 하기 때문에 한 5, 60만 번다 그러더라고. 2군데 하니까. 그래 5, 60만 있어도 잘 살게 됩니까? 그 돈 있어도 그만이 없어도 그만인데 와카네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그 60만 원에 깨갖고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자기 입으로 말을 해요. 그 60만 원에 빠져가지고 주의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매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지 사랑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11절에서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말씀은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라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먼저 피해야 됩니다. 욕정의 유혹으로부터 이단과 세상의 사절과의 논쟁으로부터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비겁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피한다고 말하면 비겁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비겁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 때 오히려 피곤하고 우리가 상하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마귀들과 싸우는 사람들 힘 다 빠져 있습니다. 과거의 마귀에 매여서 싸우던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노년에 힘이 없습니다. 정신도 없습니다. 너무 시급했기 때문에 사탄과 싸우면서 너무 고달팠기 때문에 나이가 60이 넘고 70에 가까우면 힘을 못 씁니다. 진행을 다 뺐기 때문에 마귀하고 이기려고요. 마귀는요 잠 안 재웁니다. 못 먹게 합니다. 머리가 터져도록 만듭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뭐 하도록 합니다. 오만 유혹을 다 합니다. 여러분, 머리를 짓눌려서 아무 생각도 안 하게 합니다. 날마다 분쟁하게 합니다. 싸움 붙이게 합니다. 너무나 미워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평생을 마귀하고 싸우는 사람은 나중에 힘을 못 씁니다. 마귀는 떠나가도 육체가 이미 골병이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싸우면 상합니다.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피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시기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복된 사람은 피할 것을 알고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애를 쓰면 하나님 살도록 밀어줍니다. 아멘. 죄 안 지려고 애를 쓰면 죄 안 짓도록 능력을 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내가 애쓰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건 범죄 같아요. 나 안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죄인 줄 아는데 죄인 줄 알고 내가 하려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내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쌍방울 메리아스 하는 권사님, 그 메리아스 장사하다가 남의 남자가 눈이 맞아버렸어요. 손님하고 눈이 왜 그래 빨리 맞노? 안 그렇습니까? 그게 미혹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17살이 낮은 총각 같은 아저씨인데 자기는 중년이야. 아이고, 처음에는 뭐 동생 같다 아들 같다 하다가 정이 들어가가지고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하는 제가 메리아스 사러 왔는데 털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근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런 미국, 아니 아들 같은 17살이라는 짝감이 한게 미쳤지. 마귀는 그 미친 짓을 하게 만들거든요. 마귀는요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 마귀에게 딱 잡히면 초라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딱 하는 말, 마귀가 딱 하는 행동이 뭐냐?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인 사람 다 초라합니다.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남이 봐도 얼마나 초라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제 자식도 다 컸는데 그게 무슨 지 아이고 막
어째 저런 사람이 있었는 내가 나이만 어리면 막 당장 결혼하고 싶다고 너무 싶다고 내가 그리고 바라고 바랐던 내 스타일이라고 그러면서 이런데 기가 막히잖아 여러분. 자기는 막 춤을 태우며 얘기하는데 나는 그 소리 죽겠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 이 미혹 못 이기면 다 끝납니다. 인생 다 끝납니다. 나 딱 해주고 싶으면 먼저 초라하게 만듭니다. 자식들한테 창피 줍니다. 자식들에게 창피당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집은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문 닫으세요. 차라리 쌍방을. 아우 나도 문 닫고 싶은데 왜 그래 보고 싶은지요? 아우 왜 그래 그리운지요? 막 그래. 미쳤더라고. 그렇게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리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계속 그걸 외치고 피해야 되는 거야. 피해야 되는 거야.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저녁마다 다 문 닫을 때 되면 전화 오는데 문 닫아주려고 신랑 한다 안 한다 그거 둘이 맞았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올 때가 다 돼간다는 거야. 올 때가 다 돼간다 하면서 날 보고 나가래. 그래 내가 저 뒤에 숨어봤어. 숨어보니까 그 시간 안 오더라고. 안만 기다렸대. 내가 보고 가려 했는데 하도 잘생겼다 했어. 알고 보면 그 사람은요 이상하게 생긴 사람 틀림없어요. 그 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 우리 김기남 권사님 하는 말이 있어. 자기 남편 잘생겼다고 한번 보세요 했는데 요거 주먹기 많은 남자가 이래가지고 오는데 형편없어. 그걸 보고 막 자기 남편 멋있다고 막. 그 남편은 막 또 바람쟁이라 그런 사람이. 아이고 아내가 100번 낳았던데 자기 남편 잘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좀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유 그 권사님 뭐 동생 같고도 아들 같고 너무 정이 가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막 안아주고 싶고 두드려주고 싶고 막 어쩌고 다 사탄의 짓입니다.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귀에게 착 걸린 거예요. 덫에 걸린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그 권사님이 집을 파괴시키려 찾아온 거예요. 파괴시키려. 대부분 없는 마귀가 드는 사람들은 자기 상대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이 보기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여집사님 그러대 남편이 바람났다 해서 찾아갔더니 여자가 이쁘면 내 말도 안 하겠대. 뭐같이 생겼는 여자가 그게 뭐 좋다고 따라다니는지 우리 남편 눈도 삐뚤어졌다고 너무 실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마귀는 또 멋진 사람 안 붙여요. 희한한 사람 붙여가지고 좋아하게 만듭니다. 초라하게 만들려고. 미혹되지 마십시오. 평생 이런데 미혹되지 마십시오. 시편 1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또 아니면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 살고 싶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피할 것을 피하십시오. 거기에 승리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니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또 우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며칠 전에 기사식당에 밥 먹으러 갔습니다. 5,000원짜리 밥. 어느 해본 합창단 마치고 밥 사주려는 걸 피해가지고 억지로 빠져나왔으니 바쁘다고 음식 같이 먹는 것도 힘들고 너무 부글거리는 거 싫고 그래가 와서 전 집사님이 인도하는데 기사식당 갔습니다. 5,000원짜리인데 마음 놓고 먹는 자리입니다. 그 저쪽에 가는 개추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테스와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테스와 사랑이 왜 이래 나라가 왜 이래 시대가 왜 이래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대가 왜 이렇습니까?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습니까? 마귀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이에요. 사탄 때문이에요. 마귀가 지금 버글버글거립니다. 왜? 지 때가 얼마 남았거든. 곧 무지개 속에 갇혀야 할 때가 얼마 남았지 않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겁니다. 유혹에 이겨야 됩니다. 유혹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라겠고 정말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나라도 너무나 미쳐가는 것 같고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고 세상도 미쳐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여 대통령 권위도 땅에 떨어졌고 이제는 국회의원 권위들도 다 땅에 떨어졌고
아버지 이정자들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졌고 교사들 권위도 떨어졌고 우리가 정말 높임받아야 할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권위들이 땅에 떨어져서 막 먹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정신 차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한동안